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큰 복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징계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친히 징계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하지만 그가 반드시 자신을 사마리아를 통과해지도록 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는 수가라 불리는 동네에 들어가게 되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지게 되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이끌려 왔음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려고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해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대답받아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주여 물기를 그릇도 가지지 아니하시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받아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되는 샘물이 되어질 것이다. 여자가 그를 향하여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그런 물을 내게 단번에 주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게 되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가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여기로 불러와라. 여자가 대답하라 말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다 하고 라고 나는 옳게 말했다. 왜냐하면 너는 남편 5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참된 것을 말해왔다. 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자로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말하기를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안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너는 나에게 위탁하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되어지느니라. 너희는 지금까지 알지 못해왔던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을 예배하노니 이런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오니라. 그러나 오직 참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와지게 되는데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기에 그를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만 합니다. 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게 되어지는 줄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가 단번에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리라. 마침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서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그녀와 함께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이까? 물어보는 보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그녀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단번에 말해버린 사람을 당장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계속 이끌려 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영생의 이런 지식 제 16번째 시간으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 가사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오늘 그 오해를 다 벗겨내고 참된 진리를 증거하기를 원하며, 결국은 이 여인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여인의 이야기,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적 성숙 4단계를 이 이야기 속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토리로 되어 있는데 스토리 속에 그 모든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진리를 누의 고치 속에서 비단실을 뽑아내잖아요. 기술도 참 놀랍다. 그리고 요새 또 이번 여름에 제가 인견을 많이 입었는데, 저기 인견이 발달한 동네가 풍기잖아요. 그렇죠? 풍기 인견인데, 북한 사람들이 6.25 전쟁 당시에 남한으로 이렇게 월남을 해서 거기에 틀을 잡고 그 기술을 전수해서 오늘까지 그 명명을 이어고 있는데, 비단은 이렇게 뽑아냈지만 인견은 비단하고 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시원해요, 여름에. 그런데 나무를 통해서 뽑아내요. 삼배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쪽을 뽑아내지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도 올이 두텁고 까칠까칠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견은 비단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시원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참 신기해요. 그렇죠? 어떻게 나무에서 이런 모직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벌레의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비단을 뽑아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였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놀라운 진리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을 그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라? 그저 주어라. 그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집사님이 이번 주에도 안 오시나 하고서 심히 걱정을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끈끈한 사랑과 진리의 선이 얼마나 두텁게 연결이 되어졌는지 내 마음이 다 안쓰럽기까지도 하고 이제 남이 아니야.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이야, 우리 오형제도 그래요. 오늘도 그냥 뭐 오시기만 해도 감사한데 또 뭘 바리바리 또 싸들고 오신 모습을 볼 때에 참 우리 주님의 모습을 뵙는 것 같아서 내 마음에 위안이 다 되버려요. 저는 뭐 세상에 있는 것으로 위안받고 뭐 그러는 사람은 아닌데 부러워서도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서로 교통교제하며 나눠줄 수 있는 사람만 보면 동지섣달 꽃번듯이 반갑고 귀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도 신앙의 성숙 1단계부터 시작해서 4단계까지 어떤 모습으로 이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발견되어지는지 잘 깨달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도 성경의 스토리가 여러 수천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천 개 있는 많은 스토리 속에서 또는 많은 말씀까지 다 포함하면 수만 개가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진리를 뽑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영적 지도자가 돼요. 다시 말해서 인생이 스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스승이 아니시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자라기만 하면 인생의 스승이 돼요. 미국은 기독교 바탕으로 되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교는 아닙니다만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대통령이 되면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자문을 받아요. 이 목사님들은 대통령도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인류의 스승이다 이렇게. 그래도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성도 많아요. 아멘.
아니,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했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가장 좋은 말을 딱 듣다 하면요, 무조건 그냥 아멘해요. 이런 이야기는 불신자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으로 반응하시면 여러분 영생이 팍 열립니다. 영적으로 떼부자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만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제 4장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0절 길어요. 근데 이제 스토리로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 침례 베풀기 위해서 왔죠. 근데 갑자기 후발타가 한 청년이 나타나더니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가다가 어디로 갔다? 예수께로 몰려갔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론이 이쪽으로 몰리다가 이쪽으로 형성되어지면 분위기가 달라지죠. 요즘 정치계에는 시끄럽잖아요. 내전이 일어날 만큼 이번에 10월 3일 날에 이제 광화문에서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나요. 혹시 유혈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그냥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면 판도가 바꿔지고 대통령도 수감이 된단 말이지. 이야, 이 모든 것들은 뭘 따라서 결정한다? 여론을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노무현 때에 탄핵을 했는데 그 탄핵의 고소는 기각을 했다. 그랬더니 노무현은 올라가고 고소를 걸었던 당은 쪼그라들고, 이렇게 이제 대세가 바뀌어져요. 근데 박근혜 당시에는 반대로 됐죠. 기각을 시키자려고 법에 저촉이 된다. 이래서 딱 이렇게 위헌을 선포하니까 박근혜가 어때요? 교도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를 다시 복권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될는지 안 될는지 기도해야 돼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이런 어떤 정치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소스가 온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정치에 관련되어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움직임들, 그 속사정들, 내부에 일어나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 북한은 둘째 문제, 북한은 미국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나라가 지금 복잡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요한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다가 이제 누구한테? 예수. 그래서 정권 잡은 사람이 민심이 어디로 이동하는가? 그랬는데 예수께로 이동했다 하는 말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을 아셨죠. 그러면 이제 누구를 공격할 거다? 예수님을 공격할 거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예수님이 인식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1절과 2절은 앞에 3장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성경을 나누시는 분이 졸다가 아마 잘못 나누신 것 같아요.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 단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단락을 어설프게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단락을 제대로 끊으려면 1절과 2절을 또 한 단락으로 끊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4장에 포함됐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 소문은 예수가 베풀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누가 베풀었다고요? 제자들이요. 그러면 예수님 왜 안 베푸셨을까요? 이유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례를 베풀려고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그럼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라. 그건 과정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목표예요.
왜 죽으려고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영원히 살려고. 네. 십자가의 목표는 비참하고 저주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영세주의자야. 그쵸?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는 목적은 죽으시는 목적은 영원히 사시려고, 부활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부활이 위대해도 뭐 없이는 안 된다. 예, 십자가의 죽으심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굶어 죽어도 부활 못해요. 목 잘려 죽어도 부활 못해요. 어떻게 죽어야 된다고요? 왜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다 꽝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하고 죽도록 충성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보상이 안 돼요. 보험회사의 규정에 합당해야 보상을 해주지, 지가 다른 데 사고가 나면 보상을 못 해주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에 그냥 무조건 착하게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이 인정해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인정을 못해요. 우리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인정을 안 해요. 누구만 인정해요? 예수님만요. 예수님이 뭔데요? 말씀이거든요. 자꾸 초상화 그려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말아요. 그분은 원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입지해서 연합해서 그 말씀대로 사셔야 주님이 보험회사에서 혜택을 주듯이 보상해 주듯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것을 보상해 주고 지금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을 떠나가게 될 그날에는 완전한 보상을 또 해주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물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려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걸 하라고 했고 예수님은 하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에게도. 그래서 나중에 요한이 증거를 하죠.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실을 밝혀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1절, 2절은 3장에 포함되어 있는데 잘못 끊어서 4장에 포함됐는데 제가 마무리를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정식적 오늘부터 설교는 우물가의 여인이니까 3절부터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시작되니까 자 한 번씩요. 그가 유대를 떠나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셨어요.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되는데 3절에 의논을 해요. 우리 시리즈로 지금 요한복음이 계속 설교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2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막 성전 난동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표적 보여라. 이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 46년 동안 지은 것을 네가 3일 만에 딱 일으킬 수 있겠냐? 너 완전히 미친 사람 아니냐? 그랬지만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최고로 위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네 글자 이름 가진 사람이 있었죠. 니자 성이 니시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 붙여서 니고데모. 그 사람이 밤에 찾아와서 자기에게도 그런 능력 있기를 구했지만 우리 주님은 동문서답을 하셨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것까지 아니하면 다 꽝이다. 모든 인간은 땅에서 태어났는데 하늘에서 한 번 더 태어나야 네가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거야. 그래갖고
거듭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어서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뱀이 되어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것은 영생, 하늘의 생명, 하늘에서 태어난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어지는 그 비밀을 쭉 말해 왔었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쭉 흘러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지역을 4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하셨죠. 그렇게 내 증인이 될 거다. 그거를 하나의 모델링으로 만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야기까지 완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셨어요? 유대로 내려가셔서 침례를 막 베풀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내려갈 코스가 어디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갈릴리인데 갈릴리는 최종 정착지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이방 갈릴리라고 했어요.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돼 있는데 중간 귀착지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게 여기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는 사마리아예요. 4절 반드시 하지만 그가 반드시 자신을 사마리아를 통과해지도록 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개 지역 나오죠. 예루살렘, 침례 베풀었던 유대, 그 다음에 갈릴리 가르쳐. 사마리아 맨 종착지가 갈릴리. 왜 갈릴리냐? 갈릴리는 그 당시에 이방의 땅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 땅하고 사마리아로 오는데 사마리아보다도 더 밖으로 넘어간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뺏겼어요. 처음에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갈릴리마저도 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줬어요. 줬는데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대 왕국으로 나라가 우리 한국처럼 분단이 돼요. 그러다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저렇게 우리 옛날에 광개토 대왕이 저기 만주 뭐 북한도 뭐 그거 다 휩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되죠, 그죠? 중국도 넘어갔잖아요. 이런 영국이야. 이스라엘의 이 정세와 우리 한국의 정세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코리안 민족을 아주 좋아해요. 자기들하고 정치적인 입장과 역사와 그런 모든 지리적인 형국이 너무나도 흡사하고 비슷해서 또 기질도 비슷해가지고 요새 코리아가 이스라엘이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많이 좀 뜨고 있어요. 전 세계를 유대인이 다 조종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종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조금 키우고 일본과 이 다른 나라들 막 누르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었는데 세 번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벌어져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 사건 전화가 나오면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로 도착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음 주 설교를 또 기대해 보시면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그때마다 주어지는 은혜도 귀하지만 전체로 대하 드라마처럼 시리즈로 엮어나가는 것은 진짜 놀라운 거잖아요. 이 놀라운 항목이 그냥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게 되니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렇죠? 단편 영화도 은혜가 되지만 드라마는 엄청나게 길이가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불리는 동네에 들어가게 되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래서 나중에 12지파 가는 데 가서 땅 분배를 했거든요. 분배한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중간쯤 보면 므낫세 있죠? 보여요 글자? 므낫세 밑에 뭐가 있어요? 에브라임. 이게 12아들 중에서 야곱 조상이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 이름이요? 요셉이죠. 요셉은 채석 옷을 입었고 나머지 형제는 무명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중에 최고의 아들은 요셉이었죠. 근데 요셉이라는 글자는 하나도 이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셉 지파는. 근데 요셉에게는요 11번째 아들인데 믿음으로 살았다 하여 장자를 제껴놓고
장자의 축복을 주어서 그 두 아들에게 2배의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저쪽이 다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잘 커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장자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해도 3개야. 요셉 지파는요, 므낫세, 동므낫세, 서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게 요셉 땅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위에 있는 위에 동쪽 므낫세 말고 에브라임 위에 있는 므낫세 있죠? 에브라임 위에 있는 므낫세, 제가 마우스를 좀 움직여 보면 마우스 보이죠? 이 므낫세 밑에 이게 있죠? 그리심산 보여요? 그리심산 바로 여기가 에발산이에요. 여기 에발산 삼각형 표시 2개 있죠? 여기가 에발산, 여기 그리심산인데 여기에 있던 르우벤과 므낫세 이쪽에 있다가 동쪽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전체가 다. 그랬는데 제일 먼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거들라 다른 정복하는 일을 하지 말고 여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6지파의 수장들이 올라가서 선포부터 해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인데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하시면 승리를 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몰아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의 땅, 마음의 땅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시간 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죠.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역사잖아요. 역사하고 우리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면 상관이 있게 돼요. 육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영적으로 하면 상관이 있어요. 이걸 잘 배우시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천하를 다 차지할 수 있는 영호글이 모든 성을 다 빼앗았지만 자기 마음을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 된대. 근데 마음 잘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알렉산드나 로마의 시저 황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자기가 차지하는 주인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시키는 방식은 너희가 일부터 하지 말고 말부터 해라. 아이들 싸움할 때에 우리 오영진 기억나죠? 어릴 때 싸울 때 너 죽었어 그 말 많이 하죠? 안 싸워. 아 손자고 마야 많이 싸웠죠? 아 거의 안 싸웠어. 오 여기는 어떻게 손자가 있어? 저도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얻어맞기만 열심히 얻어맞았죠. 한 번도 패지를 못했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늘 싸움할 때 그런 소리 내가 들어봤어요. 이리 와. 오늘 내 손 죽었어. 한 대도 안 때렸는데 말은 이미 죽었다. 과거사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만 물리적인 어떤 현상만 딱 보죠. 병이 걸렸으면 병 나았으면 내가 병 나았다 하지. 병이 있으면 병 나은 소리 안 하죠. 병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병 있어도 나는 나았다부터 먼저 선포를 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딱 듣고 그대로 낫게 해버린대요. 이게 그리심산과 에발산 명령이라고 찬송가도 만들어놔서 복음성가. 언제 기회가 되시면 이 노래를 한번 부르게 될 건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명령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고 일을 해요.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내가 일하는 한계가 있어서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사마리아에 그 수가라는 동네가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요 사이에 뭔 동네가 있다? 아주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수가성이 그 산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래요. 축복은 복음이고 저주는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두 개를 결합한 것을 예수님이라 불러요. 아멘. 율법의 뒷자락을 안고 침례 요한을 하던 일을 이어 성계받아서 율법의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하지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누가 있었다? 수가성 여인이 있었다. 그러면 의미가 있겠죠? 지리학적으로. 이제 보여요. 예수님이 왜 수가성을 일부러 반드시 거기를 통과해야만 했었는지 약속대로 주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데 그 수가성에 뭐가 있었다고? 야곱의 우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물 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에 있는 수가성에 이 야곱의 전설적인 이 우물, 실제적인 우물이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요. 야곱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3대 조상 중에 마지막 조상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3대 조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이야기다. 그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 보이신다.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물은 길어 올리는 거죠. 그냥 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에요. 묻어난 거예요. 보물처럼요. 거기에서 퍼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은 아무데나 있지 않는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땅 판다고 해서 물 나오나요? 그 물줄기를 딱 정확하게 맞춰서 했는데 못 맞추면요 꽝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뭐 탐사기로 해서 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정확하게 파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인도하셔서 우물을 파괴해서 다 이렇게 먹었던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께 길 갔을 때가 피곤하여 어디 계셨다? 우물 곁에 계셨다. 예수님이 우물 곁에 계실 것을 천지만물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청사진 설계 도면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아, 놀라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을 짜고 이 모든 인생을 진행하시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다가 보면 이렇게 됐다가 아니에요. 우연에 의해서 되어진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물 곁에 우리 주님이 뜻이 있다. 그대로 앉아지게 되시니 때가 몇 시? 그것도 시간도 정확하게 맞추시네. 6시에요. 6시가 지금 12시. 이게 6시가 그냥 6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와 6시간 차이나 이스라엘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시간은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하는데 그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요. 시계가 거꾸로 돌아나왔다는 거 맞아. 그러니까 여기다 6시를 보태면요 12시가 되죠. 6만 보태면 돼. 그러면 6시 그럼 뭐예요? 6시니까 정오의 빛이 딱 이렇게 작은 바늘 큰 바늘이 일직선상에 있었을 때 무슨 말이에요? 큰 바늘은 하나님, 작은 바늘은 사람. 하나님과 사람이 일치되어지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가 12시라고 하고 그때는 6시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해오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네가 내고 내가 네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둘이 아니고 한 바늘이 딱 되어지는 상태. 그거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6시라고 하고요. 우리는 12시라고 해요. 맞죠? 큰 바늘 작은 바늘이 다 겹치는 시간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시와 9시도 그럴 수가 있는데 십자가는 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워 있는 게 아니고
모양새마저도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시계를 보시면서 그런 때가 딱 오면 이야,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딱 일치되죠. 그런데 이제 밑으로는 일치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12시가 딱 되어지면요 안 움직여요. 딱 하나를 맞추고 있어요. 작은 바늘 큰 바늘. 자, 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뭘 하러 왔다고? 물 기르러 왔어요. 왜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없이는 못 산다? 물 없이는 못 살아요. 식물도 물 없이는 안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죠. 그쵸? 인생에 또 뭐예요? 메마른 사막길을 갈 때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황금 보석인가요? 물이에요. 인간은 부귀영화도 좋지만 제일 먼저는 뭐부터 필요해요? 물부터 필요해요. 밥도 필요하잖아. 맨 먼저는 물이에요. 물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부터 기본으로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르러 왔어요. 부족하니까 기르러 왔겠죠. 기르러 이끌려 왔다. 여러분 그냥 왔다라고 되는데 제가 새로 변형할 때는 이끌려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모든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끌려 오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 믿으러 여기 이 교회까지 오게 된 것도 내 스스로 왔다라고 생각되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끌려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뭐 해달라?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한 거예요. 생수에 그런 되시는 그분이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그의 제자들이 먹을 걸 사려고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물 길어줄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이게 좀 어려워서 물 좀 달라 했다. 이렇게 보아져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해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물 좀 달라고 하면 여자가 우물 곁에 있어서 나들이가 물 좀 달라고 하면 물 좀 줘야 안 줘요? 물 줄 때 그냥 줘요? 버덜 입다가 하는데 딱 띄워주고 천천히 마시세요 라고 천절까지도 베풀어 주잖아요. 널린 괴물인데 뭐 없어도 몰라도. 근데 이 여자는요 상당히 투명해요. 투명스럽게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어찌 이게 말이 됩니까? 두 가지 이유죠. 여기서 밝히죠. 하나는 뭐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취급했다? 개 취급했거든요. 왜 개 취급했어요? 그들은 단일 민족을 주장했지만 그들은 아시리아의 제국에 수백 년 전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아시리아 민족이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니까 태어난 아이들은 무슨 혼혈아. 우리 한국에도 미군이 점령해갖고 검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죠, 그죠? 백인도 있죠? 가수 인순이도 흑인이죠. 맞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한국들도 혼혈아를 인정 잘 안 하다가 지금은 다민족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요새 인정하기 시작하잖아요. 외국의 유대인들은 저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 사람하고 짬뽕을 했으니 어떻게 우리 단일 민족이 되겠냐? 조상이 부끄러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 교제한다 한다. 서로 교제 안 해요. 왜요? 우리 한국에 있죠. 남녀 7세 부동석. 요새는요 지남철. 이렇게까지 두 가지 이유로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주파를 던지려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수가성 이야기가 나오면 이 여자는 장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녀면 얼씨구나 하고서 남자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쏴붙이는 장녀 봤어요? 자기가 어쩌든지 남자를 통해서 돈 하나라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장녀라니 아니죠. 자기의 지저와 정절을 이렇게 엄격하게 아무도 없잖아요. 쏘아붙이기까지 하면서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이 올곧은 여자의 열심을 여기서 밝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을 줘야 될 정도다. 근데 장녀라니 말이 안 맞죠? 예수께서 대답받아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대답을 받아 말씀하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속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는요 이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냥 왔다도 돼 있는데 이끌려 왔다 그러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영향이 있어서 유물사관이 있어서 오히려 물질을 인정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잖아요. 짐승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저버리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제일 혐오하고 싫어하는 동네가 있어요. 어디예요? 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 동네예요. 그 사람들은 알라 신을 믿기를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더 안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알라도 안 믿고 아예 무종교다 무신론이다. 그런 제일 혐오, 개돼지로 치거든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아무 신이라도 믿어야지. 자기 믿는 신 믿으면 더 좋겠긴 하지만 어떻게 신의 소생이 신을 인정하지 않고 지 스스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냐. 이거는 인간도 아니다.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된다.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무신론이라고 말하면 좋아하는 줄 알고 했더니 그냥 완전히 왕따를 당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영적인 어떤 세계가 같이 흐르는 것을 표현했는데 이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싹 떼버리고 그냥 마치 하나님이 역사 안 한 것처럼,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면 이 땅에 인간으로 살다가 죽어갖고 저 하늘나라 가면 그제서야 하나님 역사하는 것처럼 이런 잘못된 그 신관을 가지고 있어서 표현을 이상하게 한 거예요. 그걸 이제 다시 복원해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대답을 할 때 어떻게 해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대답을 받았대요.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스스로 말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돼요. 자,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답보다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실까. 조금 전에 말과 정반대로 뒤집어 버립니다. 조금 전에 물 좀 달라 이러는데 거꾸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고 또 내가 네한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네가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퉁명스럽게 남녀 유별이니 상종을 하니 안 하니 그런 따위 소리를 하지 않을 거고 오히려 거꾸로 네가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했을 거다. 네가 나한테 사정을 했을 거다. 내가 네한테 사정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네가 나한테 요구했을 거다. 이런 똥단지 같은 소리를 갑자기 탁 하니까 여자가 말을 합니다. 주여. 보세요. 이 여자는 대답받아 말해야 해요. 안 하죠.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다르죠, 그죠? 여자가 그냥 지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갑자기 당신은 이렇게 나오다가 뭘로 바뀌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갑자기 당신이 말이야 이러다가 갑자기 사장님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달라지죠? 주여 물기를 그릇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라?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지금은 네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잖아. 내 이력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네가 나중에 알고 나면 기절을 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아직 확인 사살은 안 됐는데 이런 말을 하면 100% 거짓말이다라고 확인하기 어려워. 뭔가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태도가 당신 하다가 주의로 확 바뀌어요. 그 눈을 가고 100% 믿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물기를 그릇도 당신은 가지지 아니하시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런 자세가 못 나올걸? 이렇게 암시를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혹시 또 나중에 책임을 면하려고 일단 호칭을 바꿔봅니다. 주여 해놓고, 그렇지만 사실을 확인을 못하니까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얼마나 크신 분이기에 이 우물은 깊고 또 야곱이 우리에게, 우리 조상 야곱, 아따 벌써 몇백, 한 1700~1800년 전이에요. 우리 한국의 시조가 누구예요? 단군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단군보다 크십니까? 또 고려는 누가 창건했어요? 고려 왕건이요. 이시조선 500년은요 이성계보다 크십니까? 이십니까? 당신은 새 역사를 창조할 만한 그런 대단한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질 때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다? 야곱부터 만들어졌거든요. 이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대단한 인물보다 더 나은 분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또 대답받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이 여자가 질문을 하면요,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해요. 참 희한하죠? 니고데모가 표정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요,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해요. 뭐든지 따지잖아요. 따지는 것에 대답을 하면 여러분들이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 네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네가 충분히 대답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네 문제 해결 안 돼.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에 대해서 시비를 거들면요 답변을 피하고 주제를 다른 데로 옮겨버리세요. 이게 지혜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질문을 막 가져. 그냥 도전적으로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말아요. 아무리 도전적인 질문을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해줘도 답변을 잘해줘도 만족이 안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묻는 말에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답이 시원찮으면 이렇게 나와요. 누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 안 하고 내가 물어보는 줄 알아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상종하고 당신 민족하고 우리 하는 상종도 안 하고 남녀 유별인데 왜 그딴 소리로 자꾸 물 달라고 시비를 걸어요? 할 때에 우리 주님은 갑자기 그런 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확 화제를 바꾸어서 내가 누군 줄이 아냐 라고 주제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할 때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두 번 질문했어요. 두 번째 질문이요. 그래 내가 야곱보다 크다 이러면 시비가 붙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요 모두 깨져버려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까지도 됩니다. 대박 아니에요? 자기 일생 동안 물길을 왔지만 이런 물을 들어본 적이나 마셔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뭐든지 다 따지죠. 내가 니한테 1억 천금 줄게 그러면요 따지는 말 하나도 없애버리고요. 그래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니까. 이게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화법이에요. 최고의 것을 주면 조금 전까지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싹 사라지고요. 아 그래요? 그냥 눈이 동그랗지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되더래요. 15절에 여자가 그를 향하여 말해요. 주여 하면 주여 또 안 해. 주여 당신께서 그런 물을 내게 단번에 당장 주세요. 단번에 주소. 마음 말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게 되지도 않게 하옵소서. 내가 물길로 올 때 이 동네까지 이 동네에서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물을 조금 한 바가지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물동이를 여자가 이고 지고 가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한 번도 목마르지도 않냐고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계속 올라온대요. 세상에 그런 물도 다 있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전에 했던 질문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오히려 지금 구하고 있죠? 지금 여자가 뭐하고 있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자가 갑자기 태도가요 기도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로 바뀌어버렸네요. 바로 이럴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세요. 그가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여기로 불러와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 누가 주도권을 잡아 누가 갑질했어요? 그 여자가 갑질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을 딱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여자가 을이 되고 예수님이 갑으로 다 뒤집어졌네요. 예수님이 이제 갑질을 하고 계신 거야. 여러분 대화가 나중에 이렇게 봐야 돼요. 할렐루야. 줄 수 있는 자가 갑이에요. 받는 자가 을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주고자 하는데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뭐? 네 남편 데려오라. 남편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여자가 대답보다 말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없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너를 옳게 말했다. 남편이 없구나. 남편 없는 사람이 남편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게 칭찬받을 일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18절에 말하냐면 왜냐하면 너는 남편 5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참된 이것을 말해왔다. 너는 옳다. 너는 참되다. 이 두 마디를 하네. 말 잘했다고. 아니 남편 5 가지고 있고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을 남편 없다라고 말한 이 말을 왜 2번이나 칭찬했을까요? 참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이 뜻도 모르고 남편 5명 있었는데 왜 그러세요? 그 작년은 기둥서방이라는 말이 있잖아. 이제 기둥서방 5명 있다가 다 갈아치우고 이제 6번째 기둥서방을 모시고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한 것을 칭찬했다면 예수님 좀 이상한 분이에요. 완전 변태다 변태. 예수님 그럴 분이 아니죠. 이거는 장녀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 그러면 이거는 그 시대의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계대 결혼을 그러는데 자식이 없이 그 남편이 죽으면 동생이 형을 이어서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어떤
하든지 자식을 낳아야만 된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없었어요? 100세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본부인 사라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이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85세쯤 됐을 때도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가 자기가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받은 여종이 있어요. 그 여종 이름이 뭐더라? 하갈. 이 하갈이라는 여종을 몸종으로 삼고 있다가 얘가 말 잘 들으니까 남편한테 씨바지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덜컥 임신을 해서 배가 불렀네. 그러면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보통 아들을 기대하니까 아들을 딱 이렇게 잉태하고 난 뒤로부터 자기 여주인 사라를 뭐 했다? 괄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왜? 애가 있어. 아니란 말이에요. 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애가 있다는 그 의미가 이제부터 저 아브라함은 내 주인이 아니라 내 남편이 된다 이 말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따지지 말아요. 그 나라의 그 시대의 법인데 어떡하냐고. 로마에 가면 왜 시비 거냐고. 우리나라 법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지가 또라이지. 맞아요. 그 시대는요 그런 법이었다고.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 4장에서 그게 자세히 이야기해요. 요거는 비유다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남편 없는 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말이 됩니까? 남편이 있어도 자식 못 낳으면 이 남편은 내 남편인가 내 남편 아니다. 내 남편 아니다. 그래서 사라는 지 남편 뺏긴 거야. 뭐 못해서 자식 못 낳아서. 그런데 하나님 왜 자식 못 낳게 했어요? 하나님 자식 주려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난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죽은 것도 살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건 깊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자식 되어 오려고 모든 만번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네가 남편 5이 있다고 그러는데 5을 의미를 뭐냐면 율법을 모세 오경이라서 율법을 말해요. 네가 율법이 네 남편 되었다. 구약은요 율법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 하고 나와요. 선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육적 남편만 남편이 아니라 그는 가짜 남편이고 오형 남편이고 진짜 남편은 뭐예요? 영이 남편이란 말이에요. 모든 영은 남편이에요. 남편은 뭐를 필요로 해요? 아내를 필요로 하겠죠. 모든 육체는요 남자 여자는 상관없이 다 아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가 뭐예요? 육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풍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을 애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애기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여러분들 애기의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 지식이 없으면 평생 애기로 살다가 비참하게 짐승처럼 죽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깨달게 되면 너는 남편 5, 율법이 남편. 지금 있는 남편 뭐예요? 이제 그들은 율법을 버렸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에 하나님 말씀에 의한 율법을 버리고 사마리아 지역은 남북이 분단되어서 예루살렘을 버렸어요. 예루살렘 와서 제사 안 해요. 그래서 에벨산에다가 산당을 세워놓고 여기다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제사하도록 그 모든 왕들이 그렇게 거짓을 했어요. 그 6번째 있는 이 남편도 거짓 남편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돼도 시간은 가니까 제가 진도를 나가야 돼요. 모르는 것은 예배 맞춰놔서 다 물어보기. 여러분 성경이 짧으면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나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는 이유가 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맞아 네가 지금 현재 율법 남편 5명 데리고 있고 지금 새롭게 건설되어져 있는 예루살렘과도 카페했던 그것을 산에다가 예루살렘도 산이잖아요. 산성을 지었잖아요. 그들도 산성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6번째 지금 하고 있어도 이것이 네 남편 아니다. 왜? 남편이 되었으면 반드시 뭘 낳아야 돼? 자식을 하는데 네 자식 하나 없잖아. 네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냐. 그래서 계속해서 남편을 갈아치고 있는 것 아니냐. 율법은요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니거든요. 진짜 실체가 되려면요 자식을 하는데 자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식 되어 주겠다라고 아브라함한테 믿음의 조상한테 미리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만 태어나면 네가 약속한 그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침례 요한이가 능력을 하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딱 태어나면 이 모든 계대 결혼의 제도는 그대로부터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은 약속하신 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따가 나옵니다. 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뭐하다? 선지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런 어떤 남유다 왕국이나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뭐예요? 선지자들이 다 말하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400년이 400년. 그런데 자기가 말도 한마디 없고 자기는 오히려 남편이 없다라고 했는데 없다라는 그것마저도 이력에 대한 그 기구한 운명으로 있었던 다시 말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형제가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몇 명 있었다고요? 6명 있었던 거야. 6형제. 성경에 보면 7형제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구한 운명으로 동생들과 계속해서 자식 낳을 때까지 첫째 동생, 첫째 자기 남편 될 사람 커녕하고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죽어버리니까 뭐예요?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사람이 그리 쉽게 잘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아보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 선지자. 최고의 하나님의 대리자는 그 당시에는 선지자밖에 없었습니까?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말하기를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안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딱 인정이 되어지는 순간에 주제가 뭘로 넘어가요? 예배로 딱 넘어가요. 제일 첫 번째 주제는 뭐였어요? 물 좀 달라. 물 이야기로 가다가 그죠? 그 다음에 뭘로 바뀌어요? 남편 이야기로 옮겨가다가 그 다음에 뭘로요? 이제는 예배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말하기를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안에 있다. 자, 두 가지로 또 나누죠. 이 산, 예루살렘. 옛날로 돌아가죠.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서로가 다 주장하고 옳다. 우리 지금 북한도 저거가 옳다고. 그죠? 무슨 대화하면 북남대화 이러고 있지. 우리는 남북대화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중심 핵심 주제는 뭐예요? 예배였어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는 나에게 위탁하라. 나를 믿으라 이래.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라. 이 위탁이라는 문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되어지는. 여기 잘 보세요. 예루살렘이나 그 다음에 이 에발산에서 이 예배를 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뭔가를 할 때에 신에게 하잖아요. 신. 하나님에게 하잖아요. 맞죠? 네.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다 소용없고 이것도 다 소용없고 다 폐지하면서 누구한테 예배한다고 그래요? 아버지라. 신은 공식적인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는요 개인적인 분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주변에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딱 단둘이 있죠. 이게 예배가 돼요. 갑자기
아버지께, 아버지들께도 아니에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많은 잡신들은 소용없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뭐로 나타나셨다? 아버지로 나타나셨어요.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께 우리에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입만 벌리면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하늘에 계시니까 아버지 좀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얘야, 네가 나를 지금 보았는데 나를 본 사람은 누굴 보았다? 예, 이 여자는 지금 누구만 하고 대화하고 있다? 예수님하고만 대화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하고 지금 대화하는 거다?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예수님 하면 주일학생들한테 기도를 지킬 때는 예수님하고 장로님이 예배 때 할 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이렇게 거창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라니까. 여러분이 인식하는 예수님은 육체적인 예수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마음간에 태어나시고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시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도 뭐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긴 하지만 그분의 실체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분의 실체는 누구요? 하나님이란 말이지. 아버지란 말이지. 아들로 입혀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뿐이에요. 아, 그래야 그래요? 아들이 자라면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잖아. 우리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시면 여러분은 뭐가 돼요? 자동으로 아들이 됩니다. 야, 아들이 그렇게 누추해요? 그렇게 무능하냐고. 아니 대통령과 왕의 아들만 돼도 그도 땅땅 칠 건데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할 건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들 다 사고 쳤잖아.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으면 갑자기 지가 또래인가 돼버리는 거야. 너무 긍지와 자부심이 한량없이 커.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뭐. 그래갖고 뭐 교도소도 저 아버지 따라서 또 가잖아. 우리 한국의 역사가 그런 걸로. 안 그래요? 옛날에 이기봉이 국무총리하는 이기봉이 아들이 이강석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아들이 없으니까 양자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졸지에 국무총리 아들로 살다가 대통령 아들이 되었으니 이시조선을 이어서 대통령 제도로 바뀌었으니 지도 왕의 아들인 것처럼 갑자기 귀하신 몸에 가짜 이강석이 얼마나 나타나서 행사를 했는지 그건 조선 천재가 역사를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상한 놈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신분을 획득했다면 어떻게 살 거요? 그렇게 누추하고 미워하고 그냥 막 진격질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살 거요? 값어치도 깼으니 좀 당당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습을 보여줬잖아. 오른밤치면 다 참아서 그 사람이 얼마나 화딱지 났으면 내 오른밤에 다 때려봤을까.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네 화가 풀릴 수 있겠냐. 이러면서 좀 어쨌든 화목하게 하고 그래서 지가 또 성질이 내려면 내가 화가 나서 니를 때렸는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둘이가 정말 원수가 바꿔지면 뭐가 돼요? 친구가 되잖아. 불도 없는 친구가. 아멘? 우리 예수님 다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 예수님은 여자야. 나를 믿어봐라. 네가 지금까지 그 에벨산을 올라가면서 얼마나 네 인생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자식을 못 낳았습니까? 그래서 이 전통이 이어져서 수천 년 전부터 일어나는 거죠. 이어져가지고 오늘날 이 한국 땅에서 불교 믿는 사람들이 자식 못 낳으면 어디로 올라가? 절간에 올라가고 자식 낳게 해달라고 불공들이 안 들어요. 다 이 제도예요. 따라한 거야, 따라한 거. 그러니까 이 한마는 자가 예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배. 선지자가 어머니가 물어봐야지. 그래서 드디어 선지자를 발견했어. 그걸 물어봤어. 그런데 예수님 대답은 항상 엉뚱하게 나오는 거야. 조금만 더 기도해봐라.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 6번째 남편을 통해서 네가 낳는데 6번째 남편을 통해서도 못 낳으면 마지막 7번째는 칠수도 완전수니까 그때 네가 자식을 낳아서 네 기구하는 운명이 끝이 날 거다. 이렇게 대답을 주든지 아니면
내년 이맘때에 네가 자식을 낳을 거다 이런 소망적인 이야기를 해줄 건지 선지자니까 뭐라도 쇼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말을 듣고 나와서 자기는 예배를 했다는 말이야. 창녀는 예배 안 하지요. 예배하다가 그냥 막 하늘 불벼락 맞아 죽으면 어쩌려고. 그죠? 하나님 한자 희어자도 내뱉지도 못한다. 창녀는 지 스스로가 알거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배를 이야기했어. 22절에 너희는 지금까지 알지 못해왔던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니라. 그러나 오직 참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때가 와지게 되는데 곧 이때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는 뭘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 네가 지극정성으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는 다르다. 뭘로 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에게 말을 할 때에 스스로 말을 했다. 받아서 말했다. 받아서 말하는 것을 뭘 받았다? 성령. 예,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받아서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말씀 전하고 영어로 아멘하고 이런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총 3가지가 있어요. 예배 몇 가지? 3가지. 첫 번째 거짓 예배가 있어요. 두 번째 헛된 예배가 있어요. 세 번째 참된 예배가 있어요. 거짓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 마음대로 우상 앞에 예배하듯이 예배하는 것을 거짓 예배라고 해요. 우상은 거짓이니까. 헛된 예배는 거짓 예배하고 좀 비슷한데 뭐가 어떠냐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해도 지중심으로 지극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헛된 예배다. 이제 헛고생 있죠? 자기가 중심되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지극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헛된 예배라고 해요. 이 율법적 예배를 헛된 예배라고 해요. 헛된 예배는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받은 역사가 없대요. 40년 동안 내내. 오늘 교회 안에서 예배 순서를 따라서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헛된 예배를 평생 들고 있어요. 참된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한 대로 영과 진리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크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오케스트라 관현 악단을 통해서 필 오케스트라 하모니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감동받는 그런 감동과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 뭐예요? 참된 예배자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뭐 하신다? 맨 마지막 구절 보세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찾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을 원래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너무 없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그분은 이런 예배자 찾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기에 그를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을 따라서 그 다음에 무슨 순수다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이 임의로 바람처럼 흘러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식수를 따르지 않게 돼 있는데 이제 편의상 이렇게 식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찬송을 불렀으니까 이제 기도해야겠지. 기도했으니까 이제 설교하겠지. 그렇게 순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기왕에 이 자리에 앉았으니
하나님의 영을 감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을 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 없이는 여러분들이 다 헛된 거짓 예배를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참된 예배를 드리다가 주 앞에 발견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시게 되어지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단번에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야, 이 여자 입에서 이 거룩한 두 단어가 나왔다. 첫 번째 뭔 말이 나왔어요? 메시아. 예배라는 말이 먼저 딱 나오면서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귀한 말이 나왔네. 우와, 그러니 장녀가 장녀 아니다. 장녀는 절대 말 못해요.